교재 59페이지입니다. 22장에서는 엘리바스의 3차 변론이 이어집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은 욥의 죄악 때문임을 명시하며 욥의 범죄로 추정되는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엘리바스는 없는 욥의 죄까지 만들어내며 욥의 고난을 그의 악행의 결과로 다시 못 박습니다. 또한 욥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악행을 고수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동시에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 복을 얻으라고 말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전능자에게 돌아가며 세상 욕심을 버리라는 일견 귀해 보이는 충고의 말들이지만 욥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 공허한 충고였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지금까지 3장부터 돌아가면서 욥을 공박하고 이제 욥이 반론을 제기하고 그렇게 지금 이제 2번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3번째가 시작되는 게 오늘 22장입니다. 또 이제 엘리바스가 오늘 욥에게 또 추궁을 하지요. 너의 잘못 때문이다. 엘리바스의 추궁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제 그 3차가 22장부터 27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이 욥에게 이제 추궁을 하는 게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하다가 욥이 자신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자 더 모질게, 더 심하게 욥에 대해서 매도를 합니다. 자, 오늘 엘리바스의 말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후벼 파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욥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하는 예가 5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사실은 내가 이제야 말하는데 너 참 형편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제일 심각한 건 21절입니다. 함께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근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다 하고 욥을 아주 매섭게 꾸짖는데 그 꾸짖는 근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꾸짖는 거죠. 욥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바스하고 욥의 대화를 보면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엘리바스가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욥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좀 더 심하게 말하죠. 그렇지 않다. 세 번째는 더 심하게 말합니다. 사실을 왜곡까지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 대로 9절에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욥기 1장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의 종 욥을 주목하여 보았느냐? 이보다 의로운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지내던 사람인데 엘리바스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욥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아주 한심한 인간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바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엘리바스가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혹시라도 말다툼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공통분모를 찾고 서로에 대한 이해 공감도가 넓어지면 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입장을 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 당사자에게나
아니면 관계없는 제3자에게 가서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저분이 이런 행동을 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입장을 더 설득력 있게 보이게 하려고 있는 사실 없는 사실까지 다 끌어들여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서 그 함께 대화했던 당사자가 들어보면 너무너무 허탈하고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자기에 관해서 들리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더 틀리게 되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싸움의 첫 번째 원칙 다 아시죠? 싸움이 시작된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라. 이게 부부싸움 원칙 1번 아닙니까? 당신은 양말을 맨날 이런 데 벗어놓냐고. 그 양말로 끝나야 되는데 어릴 때 집안 교육을 잘못 받아 그렇다고. 이러면 이제 그래? 너는 얼마나 잘 받았어? 이제 이러다 보면 뭐 집안 이야기, 가풍 이야기 나와서 막 사돈의 팔촌까지. 여러분, 이게 웃으셨는데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공박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로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욥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그래도 너의 잘못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라. 그럼 욥이 돌아볼 것 아닙니까? 그래, 나도 부족한 게 있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잘못한 게 많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 계속 추궁하면서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이 혹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나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관계할 때도 이런 면이 내게는 있지 않는가 늘 생각하면서 항상 주어진 사실을 놓고 그것도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면 있던 문제도 잘 해결되고 잘 치유받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훈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이건 욥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기억했던 교훈인데 다시 한번 복습 삼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도 있고 내 잘못과 관계없는 고통도 있다. 이게 이제 친구들과 이 욥이 갈라지는 장면이죠.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통이 왔다. 이게 이제 욥 친구들입니다. 인과응보론이죠. 근데 욥은 잘못해서 받는 벌도 있지만 이번에 이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 아니다. 이게 이제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같이 욥이 당한 고난같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의 삶에도 늘 이런 면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중간쯤 우리가 읽었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통당한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마음을 위로해주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조언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까닭 없는 고통도 분명히 올 수 있다. 나에게도 누군가에도. 그게 욥기의 교훈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한 중간쯤 읽었으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건 아닌데 왜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욥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7남 3녀를 하루아침에 잃었고 그 많은 육축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고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는 떠났습니다. 몸에 온갖 욕창이 났습니다. 욥은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도 해주고 욥이 살 집도 좀 수리도 해주고 욥 몸도 좀 닦아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이걸 바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욕합니다. 돌아가면서 꾸지람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논쟁하실 것 같습니까? 한 번 돌 때는 이해가 되는데 엘리바스가 그러면 빌닷은 안 그러겠지. 빌닷도 똑같고 소발은 안 그러겠지. 소발도 똑같고
한 바퀴 돌았는데 또 이러고 또 이러면 조금 성질 급한 사람이면 야 가라 친구들 필요 없다. 내 너희들 때문에 진짜 죽겠다. 더 내 수명이 짧아질 거니까 가라. 아예 이 정도 되면 친구들 떠나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욥기는 1장부터 42장 중에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3장부터 37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떠나라.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이 떠나버려라. 이러고 차라리 혼자 곁이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왜 욥은 이렇게까지 사사건건 대화를 할까? 왜 자꾸 말을 받아줄까?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욥이 왜 그랬을까? 진짜 욥이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욥기 1장 읽었는데요. 제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은 자기 인생에 당한 모든 일을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친구들이 와도 저 친구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왔을 텐데 왜 하나님이 저 친구들을 보내셨을까를 욥은 생각하는 겁니다. 도움도 안 되는 친구들이 왜 왔나?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는데 멀리서 저 친구들이 온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를 내 마음속에 깨닫기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저 친구를 내가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욥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의 성격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만을 구합니다. 결국에 42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장에 욥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큰 복을 받는데 4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욥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언제 회복시켜 주셨느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정말로 대단한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이 욥이 친구들을 떠나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이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저 친구지만 욥은 한심한 인간이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이고 욥이 바르지 않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갔을 것 아닙니까?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했을까요?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겠지요. 욥은 그게 미운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보냈는데 잘못된 하나님 상이 있고 친구들을 향해서 매도나 하고 공박이나 하는 저 친구들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돌려보내면 저 친구들은 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 성격 때문에 놓치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 친구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내가 믿던 하나님 상이 잘못됐구나. 욥의 말이 맞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욥 때문에. 그러니까 욥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는 친구들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힘들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스스로 자임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저분이 나한테 저럴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뭘 그렇게 나한테 악한 감정이 있다고 저렇게까지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도 그렇다고 내 마음에 그분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그분을 내 속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더 깨닫게 해주시고 저분도 언젠가는 더 좋은 마음 주셔서 이 과거에 서로 불편했던 관계가 과거에 돌아보면 참
그때 서로 미안했습니다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때까지 그분을 위해서 욥처럼 기도하고 다시 한번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끝없이 대화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욥이 그 모습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1.1획도 오차가 없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여러분이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까지,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그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욥과 같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입장, 나의 자존심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까닭 없이 고통당하는 그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들게 하는 이가 혹시 있을지라도 그분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오니 위에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새가족 전도하신 분들 잘 정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서울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은혜 가운데 모든 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